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소명의 교회 식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12장에서 성도들이 제사장적인 소명을 다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라고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세상 권세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교회는 정치 권력, 즉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에게도 우리는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통치자, 우리가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북한 정권의 통치자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에서는 이 정치적인 일은 성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닌 그 세속적인 일이라고 구분하여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악한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며 또 정부의 권위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관점 다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그 이방인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의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악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기에 앞서 그 위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세상 권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공권력, 즉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칼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권력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정하게 악을 심판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그 1절의 말씀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권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다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선한 일을 보상하고 악한 일은 공의로 판단하고 보응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이 양심을 따라서 국가에 복종하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시민의 의무 중에 그 예를 오늘 세금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세금을 안 내고 또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금 납부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힘쓰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세금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내고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또 다른 불이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그가 세우신 세상의 권세의 질서에 순종하며 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인 오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길 원합니다. 나라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던 지난 시절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다스리는 국가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주님의 뜻이 밝히 이루어지는 그 삶의 실천을 오늘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